인데요. 어제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땅에 대한 분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일들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모세에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아바림이라는 것은 산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곳을 느보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라고 한다면 느보산과 아바림이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바림은 산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산맥 안에, 아바림이라는 산맥 안에 그 중에 한 산이 바로 느보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바림과 느보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같은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바림 산맥에 있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론이 이미 호르산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시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게 하죠. 그런데 그때에 이 모세가 특별히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안 좋은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들을 그 반석에 물을 내면서 쏟아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아론의 죽음을 다루면서도 살펴봤지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적인 이 말씀이 상당히 가혹한 말씀이죠. 일평생을 40년 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세와 아론인데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 모세의 입장에서 또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억울한 얘기, 어쩌면 좀 주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따지거나 뭐 대꾸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묻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로서 헌신하였지만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모세는 어떠한 변명이나 주님 앞에 되묻거나 주님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근데 그는 한 가지를 주님께 여쭙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을,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구하는 내용들을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 보면서 진짜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구나, 진정한 리더구나라는 것을,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억울함과 자기 삶에 있어서의 좀 답답한 그 내용들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유익과 명성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자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 마지막이라는 그 시대가 오면은 이 마음이 급해지면서 유언과 같은 말들을 항상 그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 그 간곡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드리는 이 내용 자체는 이 모세의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주님께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혹은 자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얘기들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 간구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제사장 엘르아사를 세우신 것처럼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온 회중들 앞에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간구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백성들의 무지함과 믿음 없음을 보면서 모세는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을 내기도 했죠.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 모세는 그동안 참아도 참 많이 참았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다, 민수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에 대해서 참고 참았던 사람, 그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시내 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올라가 받을 때에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모세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주님,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졌던 모세, 그 모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
그 참된 리더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좋은 상황이 되면 기뻐하기도 하고,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금세 불평이 나오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모세는 때로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원망이 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진심에는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약속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참된 지도자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내어주고 헌신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 참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상징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증명해 하시는 것이죠. 참된 리더, 참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와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문맥상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은 기꺼이 희생과 헌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과감히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 선한 목자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여기 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의 표현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꼰대는 많지만 어른은 많지 않다. 여러분, 꼰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 가치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권위로, 자기를 위해서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을 우리 흔히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좀 넓은 사람이야. 좁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 인자한 사람이죠.
꼰대와 어른은 둘 다 연장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꼰대는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어른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대적으로 멋진 어른, 멋진 부모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꼰대는 많은데요, 어른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단순히 나이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넓은 사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잘못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으나, 죄악된 것을 품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눈물로써 기도해주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은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공동체가 동일한 것 같아요. 꼰대와 어른을 사실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구분한 이것은 잘못된 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자들이고요, 교회 안에서의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로 서야 되고요, 그런 자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비록 자기 스스로 가나안 땅을 누리지는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모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모세의 가장 첫 번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의 첫 번째 소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러한 다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주님, 모세와 같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세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비록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주님, 그 마음 본질에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위해서 자신을 가감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의 모습,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된다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회개할 수 있고 같이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자리,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이 좁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마음이 넓은,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멋진 훈련된 리더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리더 말입니다. 이러한 분들, 이러한 리더들이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참된 리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